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파수꾼이라는 우리 한 해에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런 주제로 이 빛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의 파수꾼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빛의 파수꾼은 빛을 가진 자가,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파수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이 빛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거할 때 정말 보통 사람에게 이게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거할 수 있는가? 이 보통 사람들에게 그 안에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내주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또 평범하게 배우고 이렇게 또 직장을 다니고 뭐 열심히 살고 뭐 이런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 남자 여자로 오는 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 아담의 후손, 이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보통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내주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0%예요, 0%. 0%. 그러니까 누구도 안 됩니다. 공자도 석가도 뭐 황희정수도 안 됩니다. 착한 사람도 안 되고, 훌륭한 사람도 안 되고, 고상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이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보통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이렇게 내주할 수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보통 사람은요, 누구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도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이게 그 인생에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거든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그 죄 때문에 오게 됐잖아요.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아무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죠. 또 하나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아무도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만의 숙제가 아니라요, 이게 인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한 숙제를 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현장의 문제예요. 이 속에서는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속에서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안에서 배우고 자꾸 하면은요, 더 번민이 더 심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요,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고요, 더 이렇게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요, 더 끝없는 욕망이, 더 욕심이 더 계속되어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옵니다.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도요, 계속 아주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요, 이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이
더하는 인생이 자꾸 돼요. 마음이 자꾸 허해지고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배우면 더할수록 배우고 또 소유하고 더 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인간이 더 안 된다는 것들을 자꾸 끝에 가서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 삼성 회장 그 이병철 씨가요, 그 24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임종을 앞두고서 질문을 했다고요. 아주 왜 진짜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이 3가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이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최고의 질문이죠. 제일 고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인간이. 그랬더니 답을 줬는데 뭐라고 하냐, 인간이 한계를 느끼면은 이렇게 신을 찾을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이 신부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신부가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니, 신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신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해 볼 만한 얘기잖아요.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불행을 갖다 줍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신은 왜 스탈린이나 저 히틀러 같은 이런 악인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 원천적인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질문은 이제 이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고 진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참 질문해 볼 만한 거죠.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런 질문 속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른 거 골치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때는 그 질문에 정말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둘 수 없다면요, 이런 질문 속에, 끝없는 이런 질문 속에서 인생을 풀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사람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신 게 그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에게는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수천 가지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 5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다면은 내가 없어진 것과
정말 다시 생겨나는 것,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공허한 마음과 혼돈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없어지고 참 만족함이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 있는 사람은요, 이 공허한 마음이 메워져요. 인생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텅 비어 있거든요. 다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마음 가지고 절대로 혼돈해요. 그 빈 마음이 있으면요, 혼돈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아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돈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혼돈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두운 마음이요. 마음이 어두워요. 그게 뭔가 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빛으로 이렇게 거한 사람은요, 이게 없어지고 만족함이, 그리스도로 자꾸 만족함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허전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게 절대로 속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은 참 만족함이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술로 채워도 안 되고, 이건 게임으로 채워도 안 되고, 이거는 도박으로 채워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이건 지식으로 채워도 안 되고, 공부로 채워도 안 되고, 이건 돈으로 채워도 이거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요, 참 우리에게 배부름이 돼요. 그리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요.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세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 그렇죠. 이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이 평강의 마음이 아주 풍성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이 평강의 왕, 한 아들이 낳는데, 그렇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평강, 정말 이 평강의 만족함과 평강이 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참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행이 없어지고 재앙이 떠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거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쁨과 희락과 이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 이 희락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절망과 포기와 이 낙심이 이게 사라지고요, 할 수 있다는 소망과 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이 남여종들에게 이 모든 육체에게 전부 다 부어주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나면은요 자꾸 그 환상을 보게 되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나아갈 이것들을 놓고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다섯 번째가 뭡니까? 실패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죠? 이 실패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야? 능력과 힘이 자꾸 생겨요. 열정과 활력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거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종교생활이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요, 생겨나는 것과 이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거할 때 생겨난 것과 없어지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8절에 쭉 보면요, 사단이 성벽을, 우리가 이 성벽을 이걸 재건하는데 제일로 방해하는 사람이 거기 나타났어요. 근데 아주 얼마나 조직적이고요, 얼마나 이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은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마리아 총독이죠. 4장 1절에 나오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비웃었어요.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뭐 스스로 이렇게 견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다 무너졌는데 이 흙에서 뭐 벽돌을 주워 가지고서 너희들이 다 만들 수 있겠냐?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을 했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겠느냐?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요, 언제나 우리가 진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사단이 언제든지 이렇게 방해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니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비아는요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게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지겠다. 그게 쓸데없는 일이야. 그거 가지고서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도비아를 통해서 그렇게 성벽이 세워지는 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7절 8절에 보면은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참 이렇게 살살 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뭐 하느냐? 가서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자. 이제 가서 치자. 그러니까 무슨 북쪽에는 산발랏, 사마리아 속 지역은 산발랏이 딱 포진하고, 또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딱 포진하고,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딱 포진을 하고, 이 서쪽에는 아수도 사람들이 딱 포진해가지고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싹 포위해가지고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걸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참 여러분, 진짜 이게 온 사방이 전부 다 공격해요. 진짜 이 사단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 성벽을 쌓는 거, 이거를 얼마나 이걸 방해하는지 모르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더 큰 문제는요, 10절에 그러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이제 더 문제는요,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 이게 내부에 불평불만, 믿음 없는 소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잘 해보려고 했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끝이 보이질 않거든요.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바깥에서 자꾸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그걸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냥 더 어려우면 이게 그 대적의 말들을 듣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치러 온다, 그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정말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정말 빛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가려면요, 이런 공격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게 올 것이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정말 이 나라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것을 지키는 그 빛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두 가지 길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진짜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비책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내가 이게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들으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참 보면은요, 정말 그런 대적 앞에서 뭐합니까? 무장을 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무장을 딱 시킵니다.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무장을 시켜가지고요, 평지 낮고 이 넓은 곳, 이게 말하자면 적들이 오기가 아주 좋은 곳, 거기에서 딱 서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남은 백성들에게요, 신앙을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1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러죠. 내가 돌아본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데요,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뭐합니까? 신앙을 격려하죠. 지극히 크신 크신 두려운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14절에 이런 말씀드려요. 너희 형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우리 가족들, 그렇죠? 내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게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끝까지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딱 선택을 합니다. 진짜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6절부터 그때로부터 내 수와 모든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참, 이제 진짜 여러분이요, 믿음의 선택을 쫙 하게 됩니다.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절반은 진짜 기도로 이걸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절반은 나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걸 있는 이런 일들이요, 이게 다 나눠져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한 손에는 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긴장하면서요, 얼마나 이 성벽을 쌓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기 막 본격적으로요, 이 일들을 딱 하도록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고 그걸 따라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밤에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뭐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일하고. 그러니까 뭐 잠시 뜸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라 하면은 나팔 부는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항상 같이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전에서 먹고 자고요. 아주 뭐 오고 가지도 않아요. 집에 가지도 않아요. 성전에서 먹고 자고 있어요. 이 성벽을 건축할 동안이요, 아예 그러면서 옷을 벗지 않고 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잖아요. 뭐 워크하고 뭐 전부 다 그냥 다 신고 자잖아요. 신고 자고 있다가 그냥 비상하면은 그냥 5분 안에 모두 완전 군장하고 다 나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완전하게 그냥 이 준비를 하고요. 이 빛을 그 빛의 파수꾼으로 다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결론에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그 나팔 부는 사람이 모여서 나와 있으라.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언제요? 나팔 불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이 무너진 사람을 권면하고, 이 말씀 가지고요 전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싸울 곳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싸우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이게 성전 중심이 뭡니까? 개인 보고만 하는데, 개인 보고만. 여기에요, 여기 개인의 가정과 개인의 산업과 거기에요, 이 빛의, 이 산업의 빛의 경제가 비춰져야 되고, 이 빛이 거기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면 우리 개인에게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산업에서 받아야 돼요. 올해는 빛의 경제, 이 빛이 저는 딱 그게
이번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세 가지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는 빛이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빛을 딱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 빛이 응답을 받을 곳이 어디냐? 그게 삼토리요, 금토리 시대요. 이게 빛을 받을 곳, 응답을 받을 곳이 어디냐? 그 세 가지 저는 원단 기도를 통해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돼서, 아, 그래, 우리가 빛의 파수꾼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파수꾼이 뭐 해야 되냐? 정말 기도를 가지고 24기도, 정말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서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정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응답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 이 성전 회복이죠. 개인화. 그리고 뭡니까? 성벽 회복이죠. 이게 교회화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벽 회복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다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정말 그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붙잡아주고, 정말 이 교회가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올해는요, 정말 다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정말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다 무너진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을 회복하는, 이런 정말 성벽을 회복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자들, 냉담한다고 그러잖아요. 냉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버려진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성벽을, 올해는요, 정말 이 성벽을요, 교회 이거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벽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망대들이 다 있어요. 망대들이. 그래서 이 망대가 다 있는데, 이 망대들도 다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대에서 뭐 하느냐? 거기서 딱 적이 오는가 이거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 운동이라. 망대 운동이 이게 기도 운동이라, 기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임마누엘의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응답받을 곳이죠. 응답받을 곳. 우리가 정말 지역 복음화에 우리가 응답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역에 정말 지역 다락방, 정말 모든 현장의 다락방, 이게 미션홈,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우리가 응답받을 응답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해가 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삼뜰의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받을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 저는 정말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벽을 수축하는데 와 있는 다민족, 우리가 정말 이거를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려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병든 자들, 육간으로 이렇게 병든 자들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이 서밋의 응답, 이런 응답이 정말 이 빛의 파수꾼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많은 응답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빛의 파수꾼이에요. 올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을 가진 자가 정말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빛으로, 이 파수꾼으로 정말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읍들을 재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